샬롬, 평안하신지요? 이대성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근로기 상태와 같습니다. 근로기란 권투에서 심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 계속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교제도 나누지 못한 채 삶의 갖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근로기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권투 영화를 보면 근로기 상태로 거의 쓰러져 가던 사람이 다시 회복하여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영화와 같이 다시 회복돼서 일어설 수 없을까요?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는 감히 회복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한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엘리야 하면 절망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한, 즉 악한 왕의 상징과도 같은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 것입니다. 나라에 가뭄이 든다고 하니 이 아합 왕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하여 도망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고 또한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절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절망의 상황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또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받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지니 이 과부에게도 곡식가루가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과부도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바로 그 섬김으로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곡물 가루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이 과부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용기를 내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혼자서 싸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춤을 추고 또한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온 제단을 태우고 제단 주변에 물까지 모두 태우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열렬한 신자였던 이 이세벨 왕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하고 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후반절,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큰 절망에 빠져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공급하심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와 공급을 받았을 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한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망이 반복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